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노릇 하지 말라. 네. 지난번의 말씀을 먼저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이죠? 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입양해 주시고 모든 법적인 지위, 법적인 권리를 받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복을,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무한한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친밀감,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을 힘입는 그것을 힘입어서 사는 대박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대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 알고 숙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함께 뭐도 같이,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매일 수시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8절에 너희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태고 어떤 신분이었고 이제는 어떤 상태고 어떤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들의 상태죠. 자,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분이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요,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어디에 종노릇을 하였냐 하면요, 즉 무엇의 지배를 받았냐 하면 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무엇이죠? 고대 헬라에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 잘 들어보세요.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들을 지칭했어요. 아울러서 영적인 세력 혹은 신이 배후에서 이 자연 요소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과 신, 뭐 이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신이 이런 자연 요소를 자기네들이 컨트롤해서 그것으로 사람의 삶, 운명을 통제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운명이 좋아지려면 그런 존재를 숭배해야 되고 그런 존재에게 비위를 맞춰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요, 농부는 날씨의 신에게 교제하는 사람, 연인은 미모의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들어보셨죠? 아폴로 들어보셨죠? 포세이돈 들어보셨습니까? 포세이돈 어드벤처 영화도 있는데 저는 안 봤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자, 제우스는 비와 벼락 이런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폴로를 우리가 어디다 쌓아올렸어요? 하늘로 쌓아올렸죠. 해의 신이었어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계되는 일을 하면, 그거와 관계되는 돈을 벌거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그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숭배하면요, 그 숭배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예요? 종이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에 최고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재물의 지배를 당하는 종이 되고요, 완전히 돈의 위력에 놀아납니다. 오죽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돈의 세력에 놀아나는 거죠. 그리고요, 돈이 잘 안 벌리면 참담해지고요, 돈이 충분히 생겨도 만족을 못하고 더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대하면요, 그것의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행위를 통한 의,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 이것도 역시 우상을 낳는데요,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율법을 숭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의 의, 율법적 의, 그것이 구주로 여겨지는 꼴이 돼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한 상태의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 상태에서의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 멀다는 것을 쉽게 알아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율법적 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와 둘째 둘 다 아버지의 마음과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쾌락이,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가장 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죠. 화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집착하고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을 조목조목 경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새로이 집착하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요? 율법적 의에 잡힌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 보며 두려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돼서 물거품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바뀐 아들의 신분을 소유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울을 통한 회심,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신학전 교리, 뒤에는 참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 교리에 근거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애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유대교의 삶의 방식을 떠나 율법에 대해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처럼 되라는 의미예요. 바울처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통한 의를 이루려는 율법주의적 사고를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소소한 데까지 집착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처음에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회심할 그때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약함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와 더불어서 바울에게 있었던 만성적, 간헐적 신체의 질병을 가리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신체적 질병, 간질이니 안질이니 말라리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신체적 질병이 계기가 돼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질병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병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돼서 갈라디아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으로 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막 불같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축도 다 끝나시고 나가시다가 이 중앙복도에서 팍 쓰러져서 막 거품을 풀고 막 울면서 막 간질을 막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상상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더니만 다 놀래가지고 기절할 지경인데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악수를 또 일어나셔서 악수를 하는데 막 눈 안질 때문에 눈이 잔뜩 들어서 악수를 하려니까 더러워서 악수를 못 하겠네. 이런 지경인 거예요. 맨날 골골한 그런 지경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저러면서 말씀을 계속 전한다는 거야? 저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실 수 있는 거야? 자기나 병이나 고치고 오지 왜 저래? 이랬겠죠?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 2%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이를 했대요. 그 따뜻함의 정도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질병 때문에 그의 외모의 바울이 엄청 못생겼나 봐요. 안장다리에다가 외모의 흉함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업신여기고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요, 버리다는 말, 이 말 뜻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주술적인 의미로요, 침뱉다 이거예요. 침을 뱉다는 의미예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곤 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보이는 병하면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병을 통해서 병을 가져오는 악한 귀신도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보이는 병과 악한 귀신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을 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만큼 존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사실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과 바울이 누렸던 관계는 복된 관계, 복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까지 기꺼이 내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을 보살피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약하고 허접하고 천박한 그런 초등학문을 쫓아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성장시켰습니다. 어떤 해산의 수고냐고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있는 또 그런 초등학문 그런 것에 잡혀있는 사람을 회심하게 하려면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해산의 수고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해산의 수고와 같은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고 성장을 했다는 거죠. 한편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병약함에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는 관계, 이런 관계가 복인데 그 복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충혈교회는 이런 복을 놓치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말,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4장의 12절부터 16절을 포함시켰을까요? 12절부터 16절, 이걸 왜 포함시켰을까요? 그거는요, 바울 자신의 메시지나 사역은 변하지 않았는데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이 변했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사역자, 거짓 형제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어요. 거짓 형제들은요, 사도 바울과 그 사역을 하는 목표, 방법, 메시지, 이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거짓 형제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형제 교사들의 목표는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에 써 있죠. 그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로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낸다. 이 열심을 낸다, 이 문구의 원어 동사의 뜻이 뭐냐면 높이다, 심지어는 부풀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17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요,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지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아첨하여 그들을 지켜 세우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형제들이 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은요, 복음을 원동력으로 한 사역과 사역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아첨하여서 그들을 지켜 세우는 사람, 그 사람 팬이야, 이러죠? 자, 그 사역자, 복음을 원동력으로 하는 사역과 복음을 원동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에게는요, 그들에게 아첨하여서 그들을 지켜 세우는 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은 사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거짓 형제들은요,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려고 확신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시켰듯이 자신들도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한 거예요. 어떤 행위요? 율법을 지키며 사역을 많이 한 그 사역의 공로, 이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에게는요, 자신에게 푹 빠져서 떠받드는 제자, 자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착하고 훌륭한 신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표가 그들의 방법에 영향을 미쳐서 아첨하여 지켜 세우고 또 아첨받고 지켜 세움을 받았던 거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도 종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에 좋고 이 열심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가리는 기준은 뭐냐? 좋은 뜻에서 났는지 여부입니다.
좋은 뜻 안에는 좋은 동기, 좋은 방향,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기준이 뭐냐? 열심의 동기, 좋은 뜻이냐, 좋은 방향이냐,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뜻에서 난 것이 아니었대요. 사실 바울은 훌륭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정을 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좋아했습니다. 다만 그릇된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경계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열심은 어떤 목표, 어떤 뜻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열심의 목표는 갈라디아 거짓 형제들의 열심의 목표와 다릅니다. 대조됩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을 좋아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애쓴 거예요. 자신의 팬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양육자가 되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받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양육자를 의존하게 되죠. 그렇죠? 말씀도 가르쳐주죠, 섬겨주죠, 기도해주죠. 이렇게 하니까 양육자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양육자를 의존하게 되지만 점점 양육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양육자가 없어도 스스로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쓰는 자, 스스로 세워진 자로 서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은요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하셨어요. 중등부를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을 때는 애들을 토요일 날 모아가지고, 그럼 애들이 막 왔대. 막 점심을 막 먹이고, 막 영화도 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해서 토요일 날 애들이 바글바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갔대요. 교회를 떠나갔대요. 그랬더니 중등부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왔대. 안 오더래. 제대로 안 오고 안 모이고 그랬대. 여러분, 그게 사역을 잘한 건가요? 그분이 계실 때는 사역을 굉장히 잘한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사역을 잘했다면, 그들이 중등부 학생들을 잘 지도했다면, 복음적으로 지도했다면, 이 중등부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함께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사역했을 뿐입니다 라고 제가 좀 기분 나빴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양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양육자와 친해졌다고, 양육자가 잘해주고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친해졌다고 자기 편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해졌다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나에게 양육받은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충일의 양육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바울은 자신의 이 수고를 해산의 수고, 산고에다 비유를 하죠. 제자들을 대할 때 그는 해산하는 수고로 진통 중인 산모와 같았어요. 진통 중인 산모는 아기가 나와서 독립체로, 잘 들어보세요. 진통 중인 산모는 아기가 나와서 독립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렇죠? 아기가 태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산모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요,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사역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유, 놀라운 비유입니다. 양육자가, 지도자가, 교사가 자꾸 자기를 의존하게 하는 거, 이거는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사역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 편을 만드는 거, 그 사람을 조정하는 거, 편 만들어서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사역은 도와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서는 자를 만드는 것이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사역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종자들에게서, 그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이 목표에서 이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방법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말, 참된 복음을 했습니다. 칭송을 받느니 복음을 고수한 거예요. 결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려는 욕구에서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내가 자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 신령해, 저 사람 이런 거 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구치고 있다면 뭐예요? 진리가, 복음이 그를 해방시키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다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고뇌하면서 책망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무척이나 바랐고, 그리고 이전에 행복한 관계 때 쓰던 어조 있죠. 그렇구나, 그래요, 이런 말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기를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바울을 매우 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을 잘 알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원어는 당황하다, 곤란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당황과 곤란이냐면요,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잖아요.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공경에 빠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플러스 거기다가 다음에 할 일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있죠?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감정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돌이켜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책망하는 어조로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해산의 수고로 낳은 바울의 자녀들,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19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로 낳은 바울의 자녀들, 사랑의 수고로 나온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고뇌하면서
책망하는 바울의 심정,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종에서 아들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형제들의 아첨과 치켜 세우는 말과 행동을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다시 바울을 대적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과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도 놓쳐버렸어요. 약하고 천박한 것을 쫓는 허접한 갈라디아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말리아 문화성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바울은 해산에 수고를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약하고 병약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요소를 가진 바울이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을 존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그 관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제 바울은 바뀐 것이 없는데 교만한 거짓 형제들의 아첨 때문에 교만해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함으로 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로 나온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의 자녀들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신학전 교리에 근거한 참된 말과 더불어 갈라디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과 맺은 친분, 그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이지만 그 열성의 동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임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종노릇하지 말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면, 아니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우상의 종으로, 우상의 노예로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충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늘 상기하면서 복을 누리시는 충일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크게 따라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종노릇하지 맙시다. 크게 시작. 종노릇하지 맙시다.